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 작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직접적으로 이 표어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또 수요 예배에 디모데전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이 표어가 녹아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공격할 비밀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28절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중에서 율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구절을 인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한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에 관해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보기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첫째와 둘째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덜 중요한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제물, 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원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동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키우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가지고 너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어릴 때부터 뭔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을 따로 떼어서 그 동물을 따로 떼어서 길러야 그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떼어놓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동물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르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동물을 팔아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해도 이것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고르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는 말로 사용했던 이 고르반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말로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 재산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나의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재산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봉양하는데 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부모를 섬기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재산은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해서 뭐 당장 이번 주에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고르반으로 묶어두고서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꼼수로 이것이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잘 드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서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래.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만큼,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잘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지키지만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면서, 잘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무언가 들었다 하더라도 너무 어릴 때 들어가지고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의 잘못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전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그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긴 말씀을 뭔가 오늘 이만큼만 전하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아놓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 보통 25분 내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5분이 아니라 뭔가 부흥회를 여러 번 하듯이 뭔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 말씀만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를 짚어주고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들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게 좋다고 했는데 분명히 광야 40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무언가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단순히 그냥 한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야 이거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맞나? 진짜 이거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너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무수히 많은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죠. 내 유익들 다 누려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사랑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에는 부자들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숫자가 많으면 뭔가 인맥이 넓다, 뭐 그 사람이 뭔가 되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던 시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뭐 SNS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인맥이 넓다, 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화번호부에 엄청 많은 사람의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 SNS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 적당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락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 혹은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결해 놓은 그런 정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그런 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는 가기 싫은데 예배드리는 건 너무 지루한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너무 어려운데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나도 뭔가 성령의 은사, 뭔가 그 신비한 체험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일상을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지. 이 일요일 빨간 날에 쉬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 부흥회를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무언가 수련회를 가든지 무언가를 해야지.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지 않겠어요? 그냥 적당히 내 남는 시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웃을 내 자신은커녕 내 가족처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적당히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욕심인 거예요. 내가 적당히 사랑하면 나도 적당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 말에 충남 예산에 이성만, 이순이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농사를 지을 때에는 각자의 논이 있었지만 함께 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그렇게 여느 때와 똑같이 서로 도와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논에서 추수한 그 볕단들을
각자의 돈에 다 쌓아놨어요. 그렇게 즐겁게 추수를 마치고 밤에 집에 딱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의 머릿속에 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네는 식구가 많은데 형이 지금 추수한 곡식이 모자르지 않을까? 쌀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그 밤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돈에 있던 볕단을 들고 형 논에 가서 조용히 형의 볕단 옆에다가 놔두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기 돈에 가보니까 자기 돈에 있던 볕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상해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또다시 그 동생은 자기 돈에 있던 볕단을 들고 형 논에 가서 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똑같이 자기 볕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은 셋째 날, 세 번째로 똑같이 자기 논에 있던 볕단을 가지고 형의 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의 논에 가다가 볕단을 들고 자기 논으로 오고 있는 형을 만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볕단을 형의 논에 갖다 주는 사이에 형도 자기를 걱정해서 자기 논에 있던 볕단을 그 동생의 논에다가 갖다 주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배 부르게 먹고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동생을 생각해서 형을 생각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며 사랑하는 그 형제의 우애가 결국 그들을 만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 정말 내가 먹을 것 그렇게 좋아하듯이 내가 먹을 것 없어지면 아까워하듯이 그것을 남에게 주어가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당하게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5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것을 보완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올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